그리고 이 시간 우리 각 교회학교 부서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오늘 기독교 교육진흥주일인데요. 정말로 애쓰고 수고하라고 우리 다시 한번 그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또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경기도 이천에서 였던 한 화재 사건에 대한 수사 발표가 있었어요. 수사 발표는 물론 인재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4층에는 병원이 있었고, 그리고 3층에서는 철거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철거 작업을 하는 중에 그날이 워낙 더웠는지 일하시는 분들이 선풍기도 틀어놓고 에어컨도 틀어놓고 문도 활짝 열어놓고 공사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다 그렇게 하지 않나 생각하는 그럴 행동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에어컨 쪽에서 오랜만에 들어서 그런지 불이 나게 되었고, 급하게 대피를 하였지만 그 연기로 인해서 4층에 있었던 환자들 중에 한 명의 간호사와 또 투석 중에 있던 4명의 환자가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고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수사 발표해 보니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철거 작업 중에는 전원을 다 차단해야 되는데 차단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거지요. 선풍기를 틀고 에어컨을 틀고 했던 것이고요. 또 방화문도 닫아놔야 되는데 더우니까 소화기를 걸쳐놓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작업을 했고, 대피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열어놓은 상태에서 대피를 하게 된 거예요. 그 덕에 불은 일찍 진압되었지만 그 연기들이 4층에 올라오면서 질식으로 목숨을 잃게 되어진 거지요. 아마 이 사건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을 소홀히 해서 화를 당한 꼴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이 수사 발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코로나 핑계로 느슨해진 내 영적 삶의 기본은 잘 지켜지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 말씀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혹은 삶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한참이나 물끄러미 화면을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내 부주의함으로 잃어버리는 영적인 가치들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삶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 중에 하나인 재물과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는 3가지의 말씀이 연거푸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오늘 읽고 있는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 또 하나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의 이야기, 그리고 3번째는 호요식하는 부자의 이야기가 16장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3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공통점은 모두가 다 재물에 관하여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야기가 오늘 말씀인데요. 사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는 우리가 오늘날 생각과 견주어 볼 때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특히
오늘 우리가 기본적인 생각들, 즉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 예민한 우리에게 이 문제는, 이 말씀은 우리가 설명하기도 그리고 이해하기도 혹은 주석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더욱이 옳지 않은 일을 한 그 사람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 라고 칭찬하는 것을 보니까 더더욱 어려워져요. 또 한 가지, 그런 사람에 대하여 견주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씀은 더더욱 우리가 알기에 대단히 어려운 의문이 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겠지요. 그 이유를 잘 살펴서 은혜 나누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달락으로 나눠 보게 되어집니다. 1절에 보니까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말씀이 8절까지 이어지고요. 9절부터 보면 너에게 말하노니 라고 말하는 이 말씀에 대한 적용 부분, 비유의 부분과 그리고 비유에 대한 적용 부분으로 나누어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적용한 내용의 결말은 뭐냐? 바로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 명확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에 우리가 너무 관심 갖다 보니 정작 결론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경향들이 많아지게 되어져요. 옳지 않은 청지기는 알고 있는데 이 이야기의 결말을 우리가 전혀 생각지를 못해요. 결말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 말씀을 가만히 볼 때 예수님은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를 통하여 설명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과 오늘날 모든 것을 맡겨 놓으신 우리와의 관계를 마찬가지로 견주어 설명하고 있음을 또한 미리 알고 이 말씀을 보시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지요. 예수님께서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설명하지요. 서기관들을 향하여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비유의 다음에 16장으로 와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기 전에 그 사이에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비유의 말씀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이 청지기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상황을 설명합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에게 청지기가 한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는 이야기를 주인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청지기 사이에 갈등 관계가 발생한 거예요. 주인과 하인의 갈등 관계를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성경 이야기에서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면 주인이 아니라 하인에게서 발생하는 것을 누누이 보아왔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에서 문제 발생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청지기에게서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먼저 설정을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갈등 관계에서의 문제는 하나님에게서가 아니라 나에게서 언제나 우리에게서 생겨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것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가만히 되돌아보니 그 문제를 발생한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살피심, 그런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잘못되었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했거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모습을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 갈등 상황에서 주인과 청지기의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 묘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은 책망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지요. 청지기를 불러서 청지기에 대한 소문을 먼저 확인합니다. 계속해서 주인은 청지기에게 직무를 정리하게 하고 그리고 마침내 청지기의 책임을 추궁하여 해고할 뜻을 밝힙니다. 자, 주인의 책망으로 지금까지 옳지 않은 일을 저질렀던 청지기는 이제 인생 위기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청지기가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대책을 세워요. 그게 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가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처리할까? 그리고 대책을 세웁니다. 두 가지로 대책을 세워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지요. 그리고 그 물음 앞에 이렇게 먼저 스스로 답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내가 이 생계를 위해서 노동을 할까? 아마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청지기가 할 수 있는 가장 건전한 방식일 것 같아요. 그런데 금방 포기합니다. 나는 힘이 없어서 그런 일 못해. 또 한 가지는 구걸하는 것으로 고민을 해보게 되어지지요. 근데 그것도 쉽게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수치심을 앞세워서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청지기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일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해고되더라도 생계 유지를 위해서 선택한 방법은 어떤 것이었느냐면 최악의 방법이었습니다. 청지기에게 있어서 최선의 방법인 가장 건전한 노동이 아니라 그가 최악의 방법, 하지 말아야 할 방법, 그것은 뭐였냐면 바로 문서 위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사기극인 거예요. 청지기가 이런 길을 가게 된 것은 오직 자신의 생계 문제에만 연연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거지요. 이게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이에요.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문제 앞에서 내 잘못을 살피고 인정하고 수정하여 주인을 기쁘시게 하거나 주인께 용서를 빌거나 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살 생각, 내가 어찌하여 어떻게 하여 이 일을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자기 위주의 생각을 하는 누추하고 초라한 모습이 바로 여기에 비추어지고 있다라는 거지요.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렀습니다. 두 사람밖에 없는 것 같지만 아마 이 두 사람이 채무자들에 대한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기름 100마리를 빚진 자에게 오라 하여 그 문서에 50마리라고 고쳐 쓰라고 합니다.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 80이라고 고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청지기의 옳지 않은 행동이 뭘까요? 도대체
이 청직의 잘못이 무엇일까? 그것은 주인의 재산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득을 보려고 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명확히 하자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세리들이 있었습니다. 세리들은 로마로부터 징수하게 되는 세금에 자기만의 수수료를 덧붙여서 징수를 했다고 그래요. 그 수수료가 원래 세금보다 더 많은 경우가 허다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리를 흉보고 세리를 통하여 만나려 하지 않았던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지요. 아마도 불의가 들통난 해고될 위기에 놓여있는 이 청지기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지요. 원래 주인에게 빚진 자의 빚에다가 자신의 수수료를 더 붙여서 챙겨 쓸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원래의 채무, 그곳에서 붙였던 자기 수수료를 이제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어지니 큰 선심 쓰는 것처럼 삭감해 주고, 이를 통해서 은혜 입은 사람들이 나중에 내가 직장을 잃어버리고 헤맬 때에 자기를 영접하여 선한 사람이라고 챙겨주지 않을까라는 얄팍한 생각을 하게 되어진 거지요. 우리가 볼 때 참 나쁜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참 기가 막힌 반응이 나와요. 8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칭찬받을 만한 일을 애초부터 했어야 칭찬하는 것이지, 이렇게 얄팍한 수를 써서 그저 빠져나갈 구멍만 요리조리 헤쳐나가는 이 사람이 무슨 칭찬할 만 일일까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뒤에 이어지는 하반절의 말씀과 견주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지혜롭다는 표현, 그리고 옳지 않은 재물을 가지고 자신을 위하여 친구를 삼으라는 표현, 이 문장들을 볼 때에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자신의 시대를 위하여 또는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약간 비아냥거리는 투로 야, 너 참 머리 비상하다. 야, 너 참 머리 좋다. 지금 뭐 이런 투의 말인 것 같아요. 옳지 않은 청지기의 지혜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의 시대를 위하여 온갖 지혜를 지어내는 것, 즉 내게 이득이 되기 위하여 손해보지 아니하고 어떤 것이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갖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세상 사람들은 빛의 아들들보다 훨씬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일종의 역설이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결국 이 세대의 아들들도 자기 시대에 있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미래를 준비할 줄 알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물며 너희 빛의 아들들은 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줄 지혜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열심과 오늘 지혜와 오늘 모든 재물이 그저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오늘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이 말씀은 9절 넘어가면서 적용의 부분에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적용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재물과 친구에 대하여, 또 하나는 재물과 충성에 대하여, 그리고 또 하나는 재물과 하나님의 관계를 연속적으로 등장시키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 언급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을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면, 내가 선의를 베풀면 그들이 나중에 내가 없을 때에 나를 도와줄 것이라 라고 말하는 거겠지요. 그런데 그런 긍정적인 의미는 아닐 것 같아요. 자, 그럼 반대로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다면 일종의 조소적인 표현이지요. 이 시대의 아들들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지혜를 발휘하더라도 결국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영주할 처소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15장에서 언급된 탕자의 이야기를 비추어 볼 때 그의 재산을 낭비하고 다 없앤 후 비로소 궁핍하게 되자 그를 들로 보내었다. 이게 탕자의 이야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불의의 재물로 사귀는 친구를 사귀는 놀라운 지혜도 결국은 그것이 다 허비되어지고 없어지면 친구들로부터 버림받게 되어지는 어리석음을 통해서 보여지는 교훈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지요. 주신 재물을 선용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 재물과 충성의 문제예요.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노라 라는 거예요. 오늘 내게 재물을 많이 달라고, 넘치게 부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 맡은 자들의 삶에서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게 주어진 재물에 감사하고 그 재물의 양이나 크기가 아니라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기쁘게 사용하여 이를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중에 더 큰 것으로 맡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 재물과 충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재물과 관련해서 이제 그 교훈이 절정에 도달합니다. 예수님께서 내리시는 결론은 자명하지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재물과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매사에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에 얽매인 사람은 재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허망한 것이 되어지고, 내 주인이 하나님인 인생의 삶은 오히려 하나님을 통하여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니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오히려 감사와 감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복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재물에서 자유롭고, 재물을 섬기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로 시작했지만 결론은 한 가지지요. 오늘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선용하여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재물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강조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여러 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놓으신 청직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재물과 그리고 시간과 건강과 그리고 일을 내 요령껏 사용하라고 맡겨놓으신, 내 능력에 따라 사용하라고 허락하신 청지기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지요. 맡겨놓으신 것들을 낭비한다는 옳지 않음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 옳지 않음의 문제를 잘 해결해 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지요. 혹여 옳지 않게 되었을 때에는 이 모든 것들을 수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주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지요. 그저 내가 잃어버린 것에 서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잃어버리기에 방관한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을 조정하여서 하나님의 주인된 것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게 되는 것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실패했던 인생인 것을 고민할 때에 오늘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는 자세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청지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청지기인 우리에게 재물도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맡겨 놓으셨습니다. 이것들을 하나님께 대하여 바르게 사용하고 또한 세상에 대하여 빛과 소금이 되어져 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만이 아니라 저 영생의 삶도 잘 준비하여서 승리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따라가는 이 땅에서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도 앞으로의 삶에 어떻게 할까 고민하며 준비하는데, 하물며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더욱이 영적인 삶을 통하여 영적인 미래를 준비해야 할 우리가 오늘 낭비하고 허비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의 삶을 굳건하여서 또한 믿음으로 잘 준비하여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